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장. 사사기 1장 27절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브르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또 이제 10월 9일 날 또 광화문에 저희 교인들도 포항에서 또 올라가시고 그랬는데 저도 이제 뭐 수요일이 아니었으면 저도 이제 올라왔을 텐데 또 예배가 있고 해서 포항이 멀지요. 끝입니다, 거의. 그래도 이제 나라를 생각하고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거죠. 이제 오늘 또 이제 10월 9일 날 또 광화문에 아마 엄청 모였을 겁니다. 그런데 또 갑자기 이렇게 또 사사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사사기라는 말은 이제 한문으로 말하면 이제 선비사자죠. 선비사자 흑토자랑 이제 조금 비슷하게 생겼는데 밑에가 좀 짧죠. 그래서 이게 옛날에 밑에 글자가 이렇게 약간 이제 바가지 형태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위에 손잡이가 있고 고대 이게 각골 문자에 보면 이게 건축할 때 구멍을 메꾸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건축을 할 때 그 기술이 있어야 되죠. 그 아무나 짓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술자를 전문직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비다 이런 이제 의미가 또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선비사자 이렇게 그리고 사자는 그 다음에 사자는 이제 또 스승사예요. 스승사는 이게 여러분 이제 옆에 보면 이제 이렇게 B자 비슷하게 생긴 것이 있는데 이렇게 네모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옆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죠. 한자를 아시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그 한자들을 이런 종이가 없으니까 이렇게 쓴 게 아니고 전부 대나무에다 막 쓰고 그랬어요. 대나무 아시죠? 대나무를 이렇게 쫙 짜갭니다. 짜개면은 그 편편한 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딱 짜게 반으로 짜개면 그 안에 면이 나오잖아요. 거기다 이렇게 한자를 썼어요. 이걸 엮어가지고. 그래서 대나무를 발로 쭉 엮어요. 그럼 이제 세워가지고 발로 엮어서 그게 하나의 이제 커다란 뭐 종이와 비슷하게 되는 거죠. 그 대나무 판에다가 이제 글씨를 쓴 겁니다. 그 대나무 엮어가지고 이렇게 두루루 말았죠. 근데 이제 그 중국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죽간이라고 그래요. 죽간. 대나무 죽자, 사이간자, 죽간. 그래서 이제 그 대나무를 쪼갰으니 좁잖아요. 그 좁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한자를 쓸 때 다 이렇게 세워서 썼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좌부방변 이렇게 있잖아요. 좌부방변. 이렇게 B자 비슷한데 밑에가 이렇게 꼬리가 내려온 거. 그 좌부방변이 아니고 그게 원래는 이렇게 다시 눕혀놓으면 이렇게 산 모양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마을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포항도 보면은 산이 이렇게 있고 또 가다 보면 또 산이 이렇게 있고 그러죠. 그래서 산이 이렇게 있고 그런데 그 좁은 대나무에다가 그걸 이렇게 그리면 벌써 글자가 다 차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한자를 갖다 이렇게 세워가지고 산을 갖다 옆으로 이렇게 쓴 겁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옆으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좌부방변이다, 우부방변이다 이렇게 했는데 원래는 그게 산입니다. 그래서 스승사자도 여기 이제 그건 이제 B자가 아니고 네모로 이렇게 돼 있죠. 네모로 이렇게.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 언덕이에요. 언덕. 그래서 언덕과 같은 큰 이제 구릉지대인데 거기에 옆에 이제 두루다자. 여러분 태권도 띠 같은 거 이렇게 매면은 띠가 이렇게 매어지고 이렇게 쭉 늘어지잖아요. 그걸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언덕 같은 데서 이렇게 띠를 메고 있는 사람, 축 늘어지게 그 장군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산에 구름 같은데, 언덕 같은데 군대들이 있었어요. 그죠? 적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 띠를 두른 사람, 장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말하자면은 거기 장수인데 이제 그 민족의 지도자인 거죠. 정치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을 다스리기도 하고 또 군인으로서 구원하기도 하죠. 그래서 사사기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를 이제 억지로 풀면은 이제 전문가적인 그런 전문적인 그런 지도자라 이런 뜻입니다. 이제 히브리어는 쇼페트라는 뜻인데, 쇼페트라는 뜻은 이제 재판을 하다, 그 다음에 다스리다, 구원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라는 말은 나중에도 보면은 이제 여기 사사가 재판하는 것도 나와요. 이제 드보라 여선지가 이제 4장 5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재판하러 나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한테 와서 재판을 받기도 하고, 사사가 정치적으로 다스리기도 했고, 또 사사가 전쟁이 났을 때는 군대 장관으로서 군대장으로서 출병을 해서 백성을 구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기라는 말이 쓰여진 겁니다. 아시겠죠? 뭐 이제 기자라는 말은 이제 이렇게 말씀 원자에다가 이렇게 몸기자가 있죠. 몸기자는 이렇게 되는데 이게 끈앞풀이에요. 옛날에 끈앞풀. 리을자 비슷하지 끈앞풀을 한 건데, 옛날에는 이게 몸기자, 그래서 자기 기자 이렇게 했는데 그 뭐든지 이제 끈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자기 거를 표시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다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이 옛날에 또 끈으로 이렇게 묶어서 표시를 해서 그 언어를 나타내기도 했어요. 그래서 말씀 원자는 입에서 이게 소리가 나오는 걸 그린 거고, 그래서 말을 기록하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기에 여러분 잘 아시죠? 이제 모세가 이제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는 첫 번째 여리고를 뚫고 그다음에 아이성이 처음에 이제 패배를 했죠. 그러나 이제 아이성을 점령하고 이렇게 해서 남쪽으로 북쪽으로 막 계속해서 이제 또 이제 서쪽으로 막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지파들이 이제 나누게 되죠. 여러분 이제 또 이제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또 갈렙은 또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싸우면서 이제 땅을 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잘 알듯이 여기 보면은 그 지파들이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했어요. 다 쫓아내지 못해가지고 이들이 나중에 뭐냐면 너희들의 이제 가시가 된다 이렇게 나오죠. 가시가 된다고 나와요. 그래서 다 쫓아내지 못해가지고 이제 그들이 나중에 그들의 가시가 되어서, 그 백성들은 왜 다 쫓아내라고 그랬냐면은 여러분 가나안 족속 제가 말씀드렸죠. 가나안 족속은 뭐냐면은 레위기 18장에 근친상간하고 수간하고 동성애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모든 살아있는 짐승에게까지 전부 다 귀신들 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 쫓아내라고, 다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남겨두니까 뭐예요? 그들이 나중에요, 그것이 자라서 오히려 이들을 치기도 하고 그들이 가진 우상에 오염이 되기도 하고 바알신을 섬기기도 하고 나중에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우리가 예수님 재림할 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은 너희가 그날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나타나기를 힘쓰라. 죄와 싸우되 히브리서 12장대로 피 흘리까지 싸워라.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항상 우리가 흠이 없으려면 어떻게 되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또 항상 선을 행하라도 나오죠. 데살로니가전 5장에 우리 세 개만 하는데 앞에 항상 선을 행하라가 나와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감사하고. 우리는요 감사해야 돼요. 항상 어떤 우리 세상에 이 세상에서 진짜 최고의 어떤 그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가장 극심한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해요. 왜? 지옥에를 안 가니까. 여러분 지옥에를 우리가 안 가봐서 그렇지 지옥은요 갈 데가 못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지옥 같아도 실제 지옥 같지는 않은 거예요. 예. 지옥은 진짜 그거 가면 안 됩니다. 예.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를 지옥에 안 가게 하고 천국에 들여보내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얼마나 감사해요. 그 우리가 회개를 하면 그 보혈이 우리 와서 덮는 거죠. 항상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금식을 하고 금식은 왜냐? 그래서 그 변화산 사건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 이제 변화산 사건 내려오시죠. 말세를 나타내는 건데 재림 사건이죠. 예수님이 재림 예수로 변했어요. 거기서 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초막셋을 짓고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 주를 위해 초막셋을 짓고 초막절을 나타내는 거예요. 초막절은 뭐예요? 수장절이다, 뭐 장막절이다 해서 다 이렇게 곡식을 거두고 나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고 그 다음에 거기서 장막을 치고 지내는 겁니다. 그걸 기념하는 거죠. 그래서 말세에 예수님이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그 말세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재림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 나타나실 때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변화산에 내려왔는데 이제 간질병든 자를 고쳐 주셨죠. 제자들이 못 고치는데 예수님이 그러면서 고쳐 주셨어요. 내가 어느 때까지 너와 정말 좀 봐야 되느냐? 니들이 좀 고쳐라.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예수님 말씀해 주시죠.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귀신이 안 나간다는 뜻이에요. 이런 유자. 그래서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면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파리를 내쫓는 거예요. 기도는 막 파리채로 똥파리들 막 내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도를 계속 하고 있으면 우리가 중보기도 하면은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보호하는 거 계속 기도를 하니까 파리채 휘두르고 있으니까 파리들이 못 오는 거죠. 왔다가도 도망가고. 우리도 이제 넘어질 수 있어도 계속 기도하면 다시 살아나고. 기도는 기도를 안 하죠. 그러면은 뭐예요? 이 생각이 이게 틈을 타고 또 우리의 육신의 정욕들이 발동을 하고 옛날 기질들이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게 그러다가 나중에 마음이 굳어지고 나중에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그런 사람들 저도 봤어요. 하나님을 떠난다니까.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는데 기도도 하는데 나중에 이게 기도가 식어지면서 이렇게 되면서 점점 그게 실증이에요. 육체는 게을러지고 영혼은 뭐예요? 실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도 모르게 뭐예요? 육체의 게으름과 영혼의 실증이 서로 악수를 해. 야, 우리 편하게 잘 지내자. 그러면서 뭐예요? 휴식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막이 밥이 되는 거예요. 막이 물어가는 거예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목사, 선교사, 하랩이라도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 보세요. 가룟 유다가 넘어져 버리죠.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도 넘어져.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이게 사도도 넘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또 12명 채우려고 마띠아를 뽑죠. 사도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다 쫓아내지 않은 것이 지금은 강성해서 그들을 노예로 부리지만은 이게 항상 이제 깨어서 기도하지 않게 되고 이게 나태해진단 말이에요. 나중에 배가 부르면은. 그리고 어떻게 되냐? 얘네들이 자라가지고 혈기도 나오고 또 옛날 탐심도 나오고 음란도 나오고 무슨 뭐 별로 모게 그런 것들이 다 구정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되살아나가지고 얘가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은 잡아먹어. 그래서 제가 최소한 49대 50일은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적으로 50일을 최소한은. 그래야 이게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성령 충만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뭐예요?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 이것을 다 이겨야 돼요. 이것이 청년이에요. 마귀를 이긴다고 돼 있잖아요. 요한일서에. 제가 이거 많이 강론했죠. 아비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그 마지막은 청년으로 나와요. 신앙에 있어서. 왜? 마귀와 싸우는 존재. 근데 뭐냐면은 우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예. 肉体的情欲、眼目的情欲、今生的骄傲，都不是从耶稣来的，都是从저世上来的. 예, 중국말로 제가 옛날에 강론할 때 지금도 생각이 나네. 예. 그러니까 이것이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선프,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육신의 정욕, 안 먹여지는 이생의 자랑, 이거를 이기는 자들이 뭐예요? 이기는 자들이 뭐냐면은 마귀를 때려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도 우리 처음에 저도 그래서 중국에서 막 5시간 막 그렇게 어떤 6시간 막 7시간까지 기도할 때도 절반은 뭐예요? 육신의 정욕, 뭐 이생의 자랑을 다 죽여주시옵소서. 맨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면, 그리고 기도 세계에 들어가다 보면은 갑자기 이게 드러나요, 마귀에 드러나요. 그러니까 막 우리 안에 있는 꾸정물도 드러나게 되고, 육신의 정욕, 안 먹이 이생의 자랑이 막 드러나게 되고, 또 몰래 숨어있던 귀신도 막 드러나고, 그러니까는 집안이 막 난리가 나고, 또 막 이게 혈기가 더 이게 나오게 되고 막 이래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기도를 하니까 그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기도를 시작하는데 왜 더 안 돼요? 이제 시작이라니까. 근데 쉬면 상태에 들어가면 마귀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또 내 안에 정욕도 가만히 있다. 나중에 와서 결정적일 때 그냥 팍 넘어진단 말이에요. 얘가 물고 가버려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결론은 뭐냐면, 야, 기도 안 하면 안 된다, 이거.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호흡이다 그러잖아요. 영혼의 호흡. 여러분, 호흡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잠시 기도 안 하면 뭐 1분은 버틸 수 있을래나? 5분까지. 근데 나중에 안 하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들었는데, 실제로 기도를 안 해. 안 하죠? 100% 영혼들이 다 자는 거예요. 마귀밥 되는 거예요.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죄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 육신의 죄 안 먹인 이생의 자랑을 내가 누르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기 위해서,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이게 서로 하고자 하는 욕심들이 있는데, 육신의 소욕을 누르고 성령을 따라가기 위해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막 40일 금식 기도하죠? 그럼 그때는 뭐 도사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도 안 하고 한 달 쉬고 막 이러죠? 옛날 그대로 돌아와요. 거의 그렇습니다. 거의 그냥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매일 꾸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졸고 있어요. 야, 시험에 들지도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한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그러니까 한시가 뭐냐면은 한시도가 뭐냐면 한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중말로 이것이 아웃을 1시간. 그러니까는 최소한 하루에 1시간 이상씩은 기도를 해야 돼. 그래 시험에 들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은 시험에 들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올라옵니다. 탐심도 그렇고. 또 음란한 사람 맨날 음란한 생각, 음란한 거 맨날 그런 거 저기요. 탐심한 사람 맨날 돈 따라가고, 이게 안 돼요. 자기가 제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막 사람마다 연약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놓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뭐 자랑과 교만, 판단과 비판, 음란과 혈기, 뭐 더러운 것들, 뭐 예수님 막 얘기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도 이제 생각난 대로 막 죽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도하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죽더라고. 그런데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새 또 이게 나와요. 근데 나오더라도 옛날 같지가 않아. 이게 기가 많이 꺾여버려요. 그게 있어요. 근데 계속 기도하니까 그런. 근데 이게 계속 기도하면 갈수록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죽어지는 거예요. 다 죽어집니다. 이게. 그래서 영을 쫓아가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육신을 쫓아가면 맨날 그쪽으로 더 발달해. 육신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 충만하게 되고 더 발달하게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 뭐냐, 우리가 말 때 중독이라는 거예요. 중독은 뭐야? 스스로 이성으로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막 가는 거예요. 중독은 뭐냐? 이미 거기에 과거의 습관에 젖어 들어가지고 그때 이게 마귀에게
통제가 안 되고 막 이렇게 되면은 그 중독된 사람들은 뭐 실제로 막 그냥 손 떨고 막 이게 그 어떻게 보면 그 귀신이 안에가 있는 거죠. 또아리 치고 막 그냥 들어갔다 나갔다. 그 나갔어도 막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그러니까 뭐 한 번에 회개하고 예수님 믿었다. 그러니 막 할렐루야 찬. 저 그거 안 믿어. 물론 반가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 그때부터 이제 영적인 전투가 시작되는 겁니다. 전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잿더미에서 유교 잿더미에서 하나님 만나고 이렇게 했으면 계속해서 기도를 해 나가야 되는데 교회가 기도를 안 해. 프로그램만 발달하고 아주 뭐 쌈박하잖아요. 그리고 막 사람들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것들이 많아져. 그런데 뭐야 교회가 그러니까 점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감을 잘 조심해야 되죠. 오감 보고 듣고 말하고 뭐 이런 어떤 또 촉감도 있고 후각도 있고 뭐 어떤 먹는 것도 있고 미각도 있고 어떤 이런 오감들을 우리는 항상 그 뭐랄까 항상 도를 지나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이기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다고 그랬죠. 사실 가장 무서운 게 우리 안에 마귀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이에요. 그래서 그 죄성을 누르고 성령을 따라간 사람, 그 사람이 귀한 사람, 그런 것들이 하늘에서 빛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또 이제 십자가를 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우리가 안에 있는 그런 육신의 종의 안목이 이생에 자란 어떤 그 뿌리들을 다 이제 이런 걸 다 말라 죽여야 돼요. 이런 것들을 다 말라 죽여야 되고 또 교회가 또 뭡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서 키워내야 되고 계속해서 이런 걸 해야 돼요. 그래야 이 땅에 이제 그 우상이라든가 뭐 동성애 뭐 공산주의 뭐 인권이라고 하면서 그런 뭐 거짓말들 이런 것들이 판을 못 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이런 거를 안 하고 전부 다 뭐예요? 돈을 사랑하고 이게 종교놀이 하다 보니까 교인 뺏기 경쟁하고 주차장 만들고 버스로 막 더 돌려서 막 다 뺏어오고 막 교회 크기 뭐 이런 거 자랑하다 보니까 뭐예요? 이 지경이 된 거죠 한국이. 정말 진짜 이게 진짜 20년 전 다르고 또 10년 전 다르고 갈수록 이게 문화가 이게 어쩌면 이렇게 악해지는지 애들도 그렇고 정말 이게 순식간이에요. 그 아이들한테도 뭐 교과서에서 엉뚱한 거 가르치고 저 인본주의 거짓된 거 가르치고 애들한테도 그 유튜브에 막 돌아다니더만 조국 어쩌고 저쩌고 뭐 또 뭐 김정은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걸 막 사상적으로 가르쳐요. 그럼 걔네들이 크면은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능력 이런 거 은사 받아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상급이 없어요. 그건 성령님이 주신 거거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기 게 아니고 성령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러나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시편 35편에서 봤죠.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그것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영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이러한 그 진짜 가나안 7족속들, 음란하고 수간하고 근치상하고 동성애하는 이런 사람들을 다 쫓아내야 되는데 이걸 쫓아내지 않고 이게 남겨두니까 나중에 가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또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이제 다 이제 그 2장 한번 보세요. 2장 2절에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 이제 나중에 여호수아가 죽어요. 여호수아가 죽고 이제 11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어 바알들 이제 돈신이죠.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이게 나오죠. 이게 바알 신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돈신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신 따라가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 돌아갔고 그 남은 이제 자녀 세대가
이게 안 이루어진 거야. 교육이 신명기 6장대로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이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안 이루어진 거야. 야, 이제 우리 뭐 점령했다. 가나안 족속도 우리 이제 뭐 노예 생활하고 야, 이제 뭐 됐어. 야,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데 교만한 거예요. 저 가나안 백성들 우리 노예가 되고 다 죽이라고 하는데 다 죽이지도 않고 뭐 저희들 우리 노예인데 뭐 저들이 뭐 해봐야 얼마나 하겠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어른 세대가 다 죽고 애들 세대가 뭐예요? 얘네들이 커가지고 뭘 알아? 그러니까 이제 바알들을 섬기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70, 80 세대 이제 이 세대들이 다 이제 나중에 죽고 그러면 자녀 세대 가서 신앙 교육이 안 되면은 이 시대는요 더 험악해지는 거예요. 다 바알신 따라가고 세상신 따라가고 동성애다 수간이다 뭐 근친상간이다 별로 모게 이제 판을 치는 거예요. 세속주의 쾌락주의로. 그럼 뭐예요? 멸망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바알신을 섬기게 될 때에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매.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고 돼 있죠. 예.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저주를 내리시는 거예요. 예? 제가 말씀드렸죠. 이 저주는 어디서 오는 거냐? 신명기 28장대로 오는 거예요. 예? 스가랴 5장에도 나오고. 이 저주들이 두루마리처럼 날아다니다가 도적질하는 집에 있으면 딱 들어가요. 간음하는 집안이 그 집에 들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죽는다라는 거 우리 신명기에서 많이 살펴봤죠. 그럼 그 집안에 사망의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을 하죠. 그러면 죽음의 영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윗이 회개를 했지만은 그 죽음을 면했지만은 그 사망의 영이 들어가요. 애가 밧세바에서 낳은 아기가 죽잖아. 예. 그러니까 그 신명기의 말씀, 모세오경의 말씀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말라기 4장에서 많은 인류가 죄를 짓고 핵폭탄 터지고 막 전쟁 터지고 그럴 때 율법을 기억하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까 이걸 못 피해요. 하나님이 재앙 내리시면. 예? 그래서 그들에게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15절 마지막 절이 그 마지막 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괴로움이 심하니까 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막 부르짖는 겁니다. 18절제 마지막 그 부분에 보세요. 18절 볼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울부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는 이제 사사는 뭐예요? 사사는 진짜 그 하나님 앞에 영을 받아서 그 이제 뭐 깨어 있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 있고. 그래서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시키는 거예요. 백성들이 우매함으로 이렇게 됐으니까. 그 영적으로 깨울 수 있는 그런 그 지도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난세 때는. 그런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의 목회자들이 깨어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정과 목사님 저렇게 한다 그러면서 교회가 이제 막 깨어나고 뭐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이제 정과 목사님들 이제 뭐 사사적인 그런 역할을 또 하는 거죠. 그러면 몸도 안 좋으신데 그렇게 하면서 그냥 막 이렇게 교회가 깨어나야 된다 그러고 목사들 그러면 밥벌이로 그렇게 거기에 앉아 있으면 안 된다. 기도해야 된다. 민족 역사 의식을 가져야 된다. 이 빨갱이 세력에 넘어가면 안 된다. 뭐 그러면서 그 외치잖아요. 그래서 슬피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19절에 보니까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간 거예요. 다른 신이라는 건 귀신을 따라간 건데 이제 바알신이죠. 대표적인 게 많이 나와요. 이방신들. 그럼 그 신을 섬기는 게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그만큼 돈신이 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은 너희들이 그렇게 따라가니까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겨두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를 지니까 그들을 갖다가 가시기로 그냥 탁 찌르려고. 자, 그래서 가시라는 말을 표현 썼잖아요. 아까 올무가 된다. 2장 3절에 가시가 된다는. 그래서 그 바울 선생도 얘기했어요. 디모데전서 6장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나중에 그것이 뭐야? 자기를 찔렀도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돈이 그 사람을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돈 때문에 다 망하는 거예요. 괴로움을 당하고. 예? 그냥 없으면 그냥 물 마시고 살면 되는데 피자 사 먹을 돈이 없어. 외식할 돈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밀가루 사다가 빈대떡 부쳐 먹으면 되는 거예요. 피자에다 콜라 사 먹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돈이 없으면 밀가루 사다가 빈대떡 부쳐가지고 그냥 물 마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데 사람들이 막 빚을 내다가 같이 막 다른 사람을 축내는 거야. 막 그냥 빚이 막 그냥 돌리고 빚을 져가지고 땅 투기하고 근데 땅이 팔려야 말이지. 또 집이 팔려야 말이지. 그러니까 거기에 묶여가지고 계속 이자 무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그러니까 이자 놀이 해가지고 그거 다 묶이는 거예요, 거기에. 그 얼마나 괴롭겠어요. 탐심이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지금. 그 우리 밑에 우리 이제 여기 임대에 사는데 밑에 우리 코다리 사장님. 그래서 제가 많이 위로를 해드렸어요. 사장님 그래도 자기 건물이시잖아요. 세가 안 나가시잖아요. 제가 지금 저기 월세 사는데 밑에 그 상가 거기는 그 전에 잘 됐었는데 지금 안 돼. 그 갈비집이 비싸잖아요. 소갈비가 옛날에 잘 됐었는데 경기가 좋을 때 그건 안 되고 뒷고기가 잘 돼. 경상도 말로 뒷고기. 뒷고기인데 뒷고기라고 써놔서 D자에다 시옷을 붙여가지고 뒤에다가 시옷이 붙은 게 아니라 뒤에다가 시옷을 붙여놨어. 경상도 말로 뒷고기래 뒷고기. 거기는 버글버글해 사람 옆으로 빼는 그 빠진 그 고기들 싸니까 뭐 1인분에 4,000원. 근데 뭐 더 먹겠죠. 그 버글버글해 사람. 그쪽으로 손님이 다 뺏긴 거예요. 근데 새는 막 그냥 뭐 한 달에 뭐 200만 원 뭐 이렇게 막 나가야 돼. 목이 좋으니까 250만 원. 그런 거 손님도 없는데 팔아봐야 얼마나 남겠어요, 그거. 그러니까 이게 장사가 잘 될 때, 뭐 이렇게 현기차 끌고 다니다가 벤츠로 바꿨어. 주인이 그러더라, 얘기해 주더라. 근데 그 주차하는데 옆에 보니까 벤츠야. 이 젊은 친구 부부가. 근데 이 경기가 지금 안 좋으니까 이제 얼굴이 초조한 거야, 두 부부가. 그 세금, 그 월세를 갚아나가는데 한 200씩. 그 고기 팔아가지고 손님도 없고, 그 얼마나 남겠어요? 종업원 있지. 그러니까 그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잘 나갈 때, 영원히 잘 나갈다 생각하지 말고, 분수에 맞게 그냥 이렇게. 그냥 벤츠 그냥 이런 걸 사갖고. 그러니까 사람이요, 이렇게 미래를 좀 내다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뭐든지. 그래서 그 돈이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걸 찌르는 거예요, 자기를.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가. 이 사사기 시대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고 이렇게, 동방여비하고 90%가 38년도에 전 교단별로 90%가 다 신사참배 결의했어요. 하나님 배도한 거죠. 그래서 6.25 터지고 공산당 정부 들어오고 6.25 터지고 48년도에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그 웃겨요, 그것도. 북한이란 원래 공식 나라 명칭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에요. 인민이 민주로 해가지고 해서 해는 공화국인데 말만 그러지 실제로 안 그래. 이게 빨갱이 정부의 눈속임이에요. 속이는 거죠. 어떻게 인민이 그 주인이 됩니까? 말로만 그러지. 김정은이 자기 사유재산이 하나도 없대. 근데 다 자기 거예요, 사실. 거기서 다 쏙는 거예요. 그 지금 이 좌파 정부도요, 그 사모펀드도 다 드러났잖아요. 그 사회주의 외치는 사람들이 뭐예요? 더 사람들이 돈 좋아해요. 원래 이 우파 정부도 썩긴 썩었지만 우파 정부는 들어오면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많이 육성시켜요. 그래서 제조업이 활성화되고 이렇게 되고 이게 뭐예요?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러는데
이 좌파 정부들이 들어오면요, 항상 뭐가 발달하냐면 금융이 발달해요. 예, 금융. 그리고 돈을 뺏어다가 나눠준다 그러면서 그 뺏어온 돈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거 갖고 또 이제 투자하는 거예요. 좌파들 보세요. 전부 다 재벌 다니는 학교에 보내고 외고 보내고 미국 보내고 다 그러잖아요. 뭐 얘네들하고 별 달라요. 돈 좋아하는 건요 다 똑같아요. 예, 더 좋아해요 오히려. 여자 더 좋아하고 얘네들도. 예? 모택동이가 여자가 얼마나 많아요. 예? 음란하고. 뭐 좌파 정부 들어오면서 터진 게 뭐예요? 지네들끼리 또 싸우잖아요. 그러면서 쳐내는 게 뭐예요? 미투 사건. 그 한참 유행했잖아요. 누구 쳐내고 누구 쳐내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다 이게 다 드러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냐니까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그리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사는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한 거예요. 예? 돈에 그게 사로잡혀 있죠. 거기 탐심에. 그러면 그 인생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괴로운 거 있어요. 슬프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다고 떼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평생을 그러고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 그래서 오늘도 여기 21절대로 2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이 백성들이 돈을 사랑하고 막 이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도 안 쫓아내버려.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들을 통해서 가시가 되게 하는 거 막 찌르는 거야. 그들을 통해서. 오히려 또 먹히기도 해요. 그래서 김정은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김정은을 빨리 단칼에 죽이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그 악당입니까? 지 고모부를 고사포로 죽이고 뭐 고모도 죽였다는 말이 지 이복 형도 죽이고 그게 인간입니까? 김정일이 또 김정은 아버지 김정일이 또 고난의 행군 때인가? 스위스 은행에 10년 먹을 양식이 있는데 그걸 안 풀잖아요. 그게 300만이 굶어 죽게 놔두는 거예요. 그게 독종들이에요. 그 완전히 태양신을 섬기고 그 사람들이 그게 뭐예요? 전부 그 돈이에요, 돈. 북한에서 김정은이보다 배가 더 뚱뚱하죠. 그건 사형이요. 그건. 아시겠어요? 북한에서 김정은이보다 더 뚱뚱하면 그건 눈밖에 나는 거고. 그건 사형이야, 사형. 키가 한 1m 70 될까 말까 하는데 제가 그 FBI인가 뭐 CIA인가 어디서 조사 한 몸무게가 130kg 나간다나. 막 스트레스를 받아서 먹었대느니 뭐 어쨌대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나가는 거예요. 엄청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오래 못 살아요. 이거.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지 않는 이유가 뭐냐? 막대기로 쓰려고 가시로 쓰려고. 올무, 너 올무, 네가 돈 좋아하냐? 그럼 너도 한번 올무에 걸려봐. 네가 돈을 그렇게 좋아해 나보다? 그럼 가 쓴맛 좀 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쓴맛을 남겨두시는 거예요. 시험거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시험. 그들로 하여금 시험하는 거예요. 4절에 보세요. 3장 4절에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그래가지고 막 쓴맛을 주고 막 찌르고 그냥 괴롭히고 막 하는 거예요. 시험 도구로 막 쓰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명령들을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였더라. 그래서 돌아오면 다행이고 안 돌아오면 더 세게 그냥 7배 또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저주는 7배로 오죠. 그래서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의 근본적인 치료책은 뭐냐면 교회가 회개하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미스바 대성회도 그렇고. 성경에서 보면 항상 그래요.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여기 사사기의 내용 보면 여호와께서 다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가시로 남겨두기도 하시고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시기도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악당들을 물리치시기도 하시고 여호와께서 건지시기도 하시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럼 그 기준은 뭐예요? 의인들이 얼마나 살아있느냐 이거예요.
의인들이 정말 하나님께 깨어있고 교회가 깨어있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깨어 하나님께 돌아가면은 하나님이 행하시고 예? 악인들을 벌하시고 근데 교회가 정신 못 차리고 세상을 따라가네 악한 행동을 따라가고 돈을 좋아하네 그러면 하나님이 악인들을 내버려 둬요. 그래가지고 시험과 올무에 도구로 삼으셔가지고 맛 좀 봐봐 쓴맛 좀 봐봐 그러면서 찔르기도 하시고 막 쓴맛을 보게 하셔요. 그 고통 중에서 회개하면 건지시고 회개 안 하면 더 세게 그냥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 중이에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계시록 재앙, 인재앙이 뭐 나팔 재앙, 인구 3분의 2 죽고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큰 안목으로 보면 하나님의 자비예요. 그렇게 해서 회개하는 죄인을 구원하시고 그 형벌을 받고 지옥 형벌을 감해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이렇게 알고자 하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뭐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 이제 그 6절에도 보면은 그런 와중에 그들의 딸들을 맞아 이제 그 뭐냐면 그들의 딸들이 5절에 나오죠. 뭐 이제 가나안 족속들,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맞아들어. 예. 그리고 그들의 또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어떻게 보면 또 바보 같아. 여자가 쏙닥쏙닥 그러고 그러면은 그냥 훅 넘어가 버려. 뭐 저희 아내는 뭐 그러지 않지만 다 우리 예수 믿고 그러니까. 예? 근데 이제 남자들에게 하나님 주신 것이 있어요. 여자들은 육감이 있고 아주 자잘한 것에 민감하고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는데 멀리 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또 그 남자에게 하나님 주신 안목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남편에게 또 순복하라 어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남자가 안목이 틀렸어도 부인이 또 남편에게 순복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또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잘못 가는데도 그걸 또 바꿔가지고 잘 되게 해줘 또. 아시겠죠? 예. 그래서 남편에게 순복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디도서에 보면은 또 여자들도 남편들을 사랑하라는 말이 나와요, 거기에. 남편과 자녀들을 사랑하고 거기 나옵니다. 예. 그랬을 때에 이제 여기 이제 보세요. 이렇게 다른 신들을 잡신들을 성인이 이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누누이 얘기하는 게 뭐 제가 늘 강론했잖아요. 4장 이후에서부터 계속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귀신들을 섬기는 건데 그러면 빼앗고 죽여 멸망시키고 멸망당하는 건데.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사사들을 두시고 어떻게 이기게 하시고 회개하고 또 그들이 어떻게 멸망하는 것을 이제 사사기를 통해서 보여주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사사 나오는 게 온니엘이 나오죠. 온니엘 7절에.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린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섬기면서 많은 괴로움을 당했겠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항상 패턴이 그래요.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누굴 주셨어요? 사사 온니엘을 주신 거예요. 예. 그 9절 마지막 분에 나오죠. 그 온니엘이 10절에 여호와 영이 그에게 임하여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그래서 40년 동안 평안하신 거예요. 근데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해요. 그러니까 평안할 때 이걸 잘해야 되는데 40년 지내다 보니까 잊어버리는 것도 또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사사기의 주제는 또예요. 또 계속 나와요. 또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도 항상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 이게. 예?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예? 예수님 재림하실 때 보면 평안하다 안전해 이때 예수님이 확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죠. 예? 그러니까 항상 이게 또 범죄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존재라는 걸 사사기는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을 믿으면 안 돼. 아유 내가 그래도 왕년에 필요 없어. 예? 왕년에 필요 없다니까. 사도인 가룟 유다도 넘어져요. 예. 여기 이스라엘 사사기에 보면 나중에 그 12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넘어졌죠. 그래서 마태를 뽑았죠. 사사기에서 또 한 지파가 또 우상을 세우고 다른 사람은 우상을 따라갔는데 아예 우상 자체를 세우고 섬긴 지파가 있어요. 그게 단지파예요. 그 단지파가 계시록에서는 안 나와요. 예. 단지파는 이제 그게 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셉 지파가 문하세인가 이렇게 두 지파를 갈라먹죠. 예? 그런 거예요, 다. 예. 그 이제 또 이렇게 악을 행하여, 예? 악을 행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쳐서 종려나무 섬을 점령한지라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 18해 동안 섬기니라. 그러니까 속국이 되는 거예요. 속국이. 그러니까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하나님께 뭐 있어요? 할 수 없으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지금 광화문에 나가서 막 이렇게 하고 할 수 없으니까. 배가 고프잖아. 지금 막 사업도 망하고 자영업자들 다 망하고. 그러니까 다 뛰쳐나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부르짖을 때고 지금은 깨어날 때고 그런 거예요. 근데 졸고 있어 못 계잖아요. 이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예? 그래서 사사를 이제 에웃을 보내주시오. 에웃을 보내가지고 이제 모압 왕을 이제 모압 사람 29절에 보니까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이죠. 모두 장사요. 용감한 자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서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안하게. 80년 동안 더 평안했대요. 가장 긴 게 80년이고 보통 이제 40년 나오고 뒤로 갈수록 7, 8년으로 나와요. 금방 잊어버리는 거야. 우리나라 6.25 50년대 일어났죠? 그 지금 몇 년 지났어요? 3년째 전쟁 끝나고 지금 2050년 2020년 가까이 거의 70년 좀 안 되지 60 몇 년이죠. 그러면은 60 몇 년 동안 평안했잖아요. 그럼 역사적으로 이게 60 몇 년 동안 이렇게 평안한 게 이게 드물어요. 지금 한반도에. 그러면 하나님을 안 잊어버렸을까요? 인간이 뭐 이 사사기를 왜 기록해 놓은 건데? 고린도전서 10장대로 이 말세를 살아가는 말세를 당하는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거울로. 그러니까 이 사사기를 기록하는 목적도 뭐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너희들도 또 범죄할 수 있다는 거 또 범죄했잖아 사실은. 그래서 이게 위기가 온 거예요. 지금요, 그 사법부, 그 윤석열, 거기 이렇게 좀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거기 단계 좀 다 넘어갔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매스미디어, 언론, 연예인들까지. 다 넘어갔어요. 입법, 국회의원들도 여당이 많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지금. 교육도 그냥 전교조 이래 다 넘어가고. 군인들도 그냥 다 무장, 기무사니 국정원 다 해체시키고, 군인들도 그냥 당나라 군대식으로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해체한다는 게 뭐 있어요, 지금. 지금 트럼프 트럼프 때문에 지금 김정은이가 못 내리는 것 뿐이지, 제 동생이 철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전기만지는데, 거기 다 산을 다 뚫어놨다는 거예요, 거기. 그 야산을 뚫어놔가지고 북한을 하고 일자로 만들어 놨대. 제가 한강 옛날에 경계 근무 서는데 한강에 그 잠수부들이 이렇게 북한 애들이 잠수 타고 못하게 들어 거기 그 한강에는 밑에는요 거기 서해안에 그 밑에 철조망이 쳐져 있어요. 이것도 다 해체했다는 거다. 다 들어오라고. 왜 지금 김정은이가 못 내려오잖아 지금.
한간에는 또 거기 철만은 달리고 싶다. 거기를 뭐 이렇게 원산 가는 거 이렇게 뭐 다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냥 열차 타고 뭐 북계군이 내려온다는데 멋전다는데 뭐 여행으로 내려온다고 하지만 뭐 다 그 공작원들이겠죠. 그런 말도 있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트럼프 때문에 미국 때문에 못 내려오는 거죠. 트럼프가 한반도 절대 포기 안 하거든요. 중국과의 전쟁 속에서. 중국이 한반도를 중국은 그래서 한반도를 먹으려고 그런 거예요. 대한민국을. 그래서 여기에서 유학생들이 와서 중국 애들이 학사학위를 받으면 영주권을 주겠다. 아니, 그 학사를 받았다고 또 뭐 박사도 아니요. 미국 시민권 따기도 얼마나 힘든데. 아니, 무슨 학사학위 받았다고 영주권을 준대. 이게 중국화하려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한국에 이 정치인들이 친중 세력이 많은 거예요. 우파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걸 경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중 정책을 해야 이게 트럼프가 많이 도와주고 그래요. 우파가요, 반중 정책을 안 하죠. 트럼프도 안 도와줘요. 그렇다고 이 땅을 또 포기하지는 않아. 그래서 이제 가난하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4장 보세요.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그냥 이거 보면서 아무리 짜여진 각본이지만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이게 그 시대를 살아간 사람은 40년 평온했더라, 뭐 80년 평온했더라, 40년. 근데 이걸 우리가 역사적으로 한눈에 이렇게 보면은 또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는 역사를 왜 공부합니까? 역사는 과거에 이랬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거. 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전도서 보세요. 전도서 1장 1절 2절 뭐야? 해 아래 새 것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새 것이 없어요. 해 아래 새 것이. 하나님은 지난 것을 다시 또 찾으시느니라. 무엇을 가르쳐 해 아래 새 것이 있다는요? 없어요. 그러니까 역사는 계속 반복되는. 그래서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역사를 공부하면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역사를 또 막 왜곡하죠.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거예요. 그 무슨 악이겠어요? 다 그게 또 돈 좋아요. 다른 신 따라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또 여호와께서 2절에 하솔에 통치하던 가나안과 야빈, 야빈에 이제 붙이신 거예요. 군대 장관은 이제 시스라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야빈 왕은 철병거가 900대예요.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심히 학대했다고 그래서 심히 막 학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또 부르짖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남자가 없었나 봐. 깨는 사람이 여자 선지자를 드보라를 깨워가지고 하나님이 나라를 구원시키는 거예요. 철병거가 900대. 이건 엄청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전투기가 빵빵하고 미사일 부대 있고 이런 거예요. 모택동이 그랬어요. 권력은 천국에서 나온다. 그러니까는 국방이 세야 되는 거예요. 왕이 국방을 하나님을 버리고 국방을 의지하는 것도 잘못된 거지만은 일단은 국방력을 갖춰야 돼요. 김정은이가 저렇게 큰 소리 칠까요? 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달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핵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힘이 없으면 당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역사는요, 돈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힘에 의해서 돌아가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호와께 또 부르짖으니까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제 사사가 됐죠. 5절에 보니까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여 있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가 재판을 받았다. 여기 나오죠. 재판을 받았죠. 송사 이런 거 가리는 거. 그래서 사사기는 이렇게 재판하는 사람이 또 백성들을 재판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그 사사들에게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걸 판결을 하고 또 정치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지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사사에게 지략을 주셔서 또 이기게 하십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기드온의 300용사도 나중에 나오잖아요. 기드온이 300명 가지고 그 많은 사람은 어떻게 이깁니까? 근데 다 이겨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도 보면 4장 15절에 나중에 여러분 다 읽어보시고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가 이제 군대 장관이죠.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하게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그러니까 전쟁통에 하나님께서 혼란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이게 죽은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막, 야, 이게 뭐 혼란에 빠져가지고 판단 잘못해가지고, 야, 내가 죽겠다 이러다 그러면서 병거에서 내려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16절에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으니라. 이게 나오죠. 예.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가나안과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이제 24절에 나옵니다. 그 이제 드보라와 바락이 이제 5장에서 이제 막 찬양을 하는 거야. 예. 마치 이제 출애굽 했을 때 바로의 군대를 다 물리치고 15장에서 막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 광경하고 똑같아요. 5절도. 그 내용이다. 예. 이제 얼마 동안 평안이 있었을까요? 자, 31절 보세요. 5장. 제가 이제 어떤 맥을 짚어드린 겁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소들을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한 자들의 해가 힘있게 도둑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안하죠. 40년 동안 평안했죠. 예. 그 40년 동안 평안한 거예요. 그런데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지겹네. 또가 또 나왔어. 그죠? 또가 또 나왔어요, 이게.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그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 이게.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10장에 모이기를 힘쓰라. 그리고 항상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 뜻이라니까.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항상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항상 깨어 기도하고 그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죄악을 저지른 겁니다. 그 죄악이 뭐겠어요? 이방신 섬긴 거예요. 여기는 안 나오지만 그런 거예요, 다. 그 가나안, 더 이상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는 건 바알신, 아세라신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게 돈신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어떻게 하시는 미디안을 넘기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3절에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면 양이나 소나 낙이나 다 가져와 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러니까 먹을 거 탐심 따라가 그거 하나님을 쫓아가 하나님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라 했는데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먹을까.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먹을 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거 더 달라고 해서 이방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신명기 저지가 첫 번째 주시는 게 신명기 28장에서 먼저 경제적인 가난을 주셔요. 네. 재앙.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지금 이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지금 사사기에서 지금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는 단계예요. 지금. 그러면 이제 뭐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는 뭐야? 하나님이 이 나라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주려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소망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겸비하고 깨어나라는 얘기예요. 그래도 이 땅에 그 성읍에 의인 10명이 있는 거예요. 성읍에. 이렇게 많이 모이고. 그러니까 이 나라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물으셨잖아요. 이 나라 전쟁이 터지냐고. 벌써 터졌지. 근데 이렇게 깨어난 여러분들이 계심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의인 10명을 보시고. 그러니까 이제 이 미디안, 이 기드온이 이 사람들이 와서 이게 뭐예요?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전부 다 가져가 버리니까 11절에 보면 재밌는 게 나와.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 속한 오볼에 이르러 상수린 아래에 앉으니라. 마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이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몰래 타작하는 거예요. 아니 밀밭에서 타작하지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거예요. 쏘기려고. 얘네들이 다 뺏어가니까. 예. 아시겠죠? 예. 하나님이 이제 기드온을 불러가지고요. 이제 기드온이 옛날에 우리 아내가 나보고 당신은 기드온 같대. 그래가지고 증거들을 보여달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두 가지 표적을 보여주잖아요. 그거 이제 여러 번 읽어보시고. 예.
그래 어쨌든 간에 이제 기드온이 300용사 데리고 출병을 하죠. 그 이제 그 전에 이제 기드온이 이제 하는 것이 이제 27절에 보세요. 6장 27절에 기드온이 그 백성들이 섬기는 게 뭐예요? 이방신이죠. 그래서 27절에 보면 6장에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 두려워함으로 이를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 이 바알 제단 나오죠. 그죠? 바알 제단을 다 파괴해버린 거 밤에. 왜? 이걸 갖다 아버지도 반대하고 아버지 또 가문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아들 뻘되는 이게 뭐예요? 기드온이 밤에 가서 이걸 다 그냥 바알 제단을 헐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게 누가 그런 거요? 그런 거야. 이제 30절에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가 이제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 이제 기드온이 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들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습니다. 이게 당시 백성들의 마음. 이게 막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는 또 누구예요? 기드온 편이죠. 아들 편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아버지 허락도 없이 이렇게 했으니까, 아버지는 왜 그럴까? 그렇게 하면 동네 사람들이 죽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아스가 말하는 거예요. 야, 31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바알이 진짜 신이면 바알이 싸워서 이길 거다 이 말이에요. 그날의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어요. 기드온의 별명이 그래서 여룻바알이 된 거예요. 뭐예요? 여룻바알이란 뜻은 바알이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다, 싸울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기드온의 별명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했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나 함이었더라.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결국은 기드온이 이제 300용사 그 얘기 잘 아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기죠. 그래서 이제 그 12절에 보니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같이, 야 엄청난 거야 그냥. 그런데 기드온은 몇 명이요? 16절에 보니까 300명인데 100명씩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이게 뭔 작전이요 이게? 철병거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도 시원찮을 판에 나팔하고 빈 항아리에서 횃불을 감추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이 뭐예요? 복음의 나팔, 기도의 나팔이죠. 나팔. 빈 항아리에서 횃불이 있죠. 거기서 불이 나가는 거죠. 성령의 불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기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20절에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막 이렇게 외치니까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 친구끼리 서로 치게 하심으로 칼날로 칠게 하시면 지네끼리 다 죽여. 그게 22절에 그래서 기드온의 칼이다. 그래서 말씀의 칼. 그 깨지면 소리를 나팔을 불면서 그게 성령이 검이 나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에베소 6장에 나오잖아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면 무시로 성령 안에 깨어 기도하며. 그래서 항상 깨어 기도할 때 여러분 입에서 성령의 검이 나가는 겁니다. 불칼이. 그래서 마귀를 이긴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미디안의 두 방배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 기드온에 가져갔더라. 이것을 갖다가 이제 이사야 9장에서 인용하고 있죠. 이사야 9장에서. 그래서 이사야 9장에 이제 잠깐 가볼까요? 이게 중요한 거니까 이사야 9장 가보세요. 이제 좀 이제 더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에 보면 1절에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있다. 그러니까 그 지방에 죄악을 행함으로 저주가 있던 지방에 그 빛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빛이죠.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느냐. 3절에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같이 그들을 주 앞에서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이 어깨에 채찍과 그 앞뒤의 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이게 나오죠. 그래서 경제 수탈을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은 다른 나라한테 신명기 28장대로 민족주의에 으뜸이 되게 하시고 꾸어질지언정 뿌임을 받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그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다른 나라 속국이 돼가지고 조공 바치고요. 다른 나라한테 경제 속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중국 막 속국되고 그러잖아요. 북한한테도 막 갖다 주고. 지금 뭐예요 지금 이게? 일본한테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북한한테도 지금 무시를 당하고만 미국한테도 찍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이게 잘못된 거야 결국. 교회가 잘못돼서 이런 수모를 당하는 거야 결국. 그래가지고 그냥 이 좌파 정부 들어오게 해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제 수탈을 제거해 준다는 거 예수님을 잘 믿으면은 5절에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니까 전쟁에서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군인 얘기 나오잖아요. 이는 6절에 왜 이렇게 경제 수탈과 전쟁에서도 보호해 주시냐? 6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예수님의 한 아기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정사라는 게 정치란 뜻이에요. 정치일.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사라는 게 뭐예요? 그 가버먼트, 나라 살림살이, 그 가정 살림살이, 먹고 사는 모든 문제 이런 거를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가 막히다는 게 기묘라, 모사라, 우리 인생의 상담자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평강을 주시고 7절에 그 정사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자가 그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지금으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이심이 이를 이루리라. 이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율법대로 그 나라를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고 평강을 주신다는 얘기도 있고 이것이 나중에 이제 천년 왕국으로도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는 이제 이거를 기도원에 이걸 인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말씀을 사랑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 이렇게 알아서 부강하게 해주시고 다 하나님 복을 주시고 평안하게 하시는데 민족 위에 으뜸이 되게 하시는데 머리가 되게 하시는데 아니 하나님을 버리고 그거 눈앞에 그 세상을 따라가네. 돈신을 따라가. 그러니까 뭐예요? 찔림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한테 속국이 되게 하시고 그게 뭐 미디안에 그냥 뭐 포도주 투리 다 가지고 가고 뭐 수확하지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가난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우리가 사는 길은 뭐 주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고 그래서 집안이 잘 되려면 뭐 용서를 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대로 용서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이 서울대학교 안 나와도 돼요. 초등학교만 나와도요. 부모 공경하죠. 그 예수님 뭐라 하냐.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잘 된다는 거 뭐예요? 무병장수한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병도 안 걸리고 잘 살고 하나님 다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면. 그게 법이에요. 근데 지금 부모를 그냥 공경하지 않고 자기 명예 뭐 이런 거 하는 막 이렇게 막 학위 따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죠. 그 나라님 돼가지고 이렇게 조국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셔야 돼요. 신앙인은 신앙인답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체험을 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사기를
다 이제 뭐 강론하자면은 그자 그럼 이제 사사기 이제 기드온 시대 때 몇 년 동안 평안했을까요? 8장 28절 미디안이 이제 사사기 이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이렇게 나오죠. 근데 33절 보세요.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 행음하였으며 또 브릿을 자기들이 아니 이 지겹게 나와 이 바알신이 돈신이요. 나는 그 이해가 돼. 하나님께서 복음서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 난 그 말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은 괜히 한 게 아니라요. 구약을 예수님이 꿰뚫으시면서 한마디로 때려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의 믿게 하려고 그들에게 오셔서 이적과 표적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려고 하는데 베드로는 벳세다가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도 믿지를 않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마디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왜 예수님을 안 믿을까요? 표적과 기사를 보고도 악하고 음란한 거예요. 악한 게 뭐예요? 돈 좋아하는 거예요. 일만하게 뿌리가 돈 좋아하는 거예요. 돈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그리고 음란하고 돈 좋아하니까 음란하고.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바리새인들이 이 네 가지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비웃는 자라고 했죠. 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뒤에 이혼증서 얘기하면서 음란했다는 거예요. 부인을 막 바꿔치기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지옥. 그래서 돈 좋아하고 음란하면 뭐예요? 지옥 간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거예요. 네 가지 비유는 뭐예요? 양 100마리의 비유, 드라크마의 비유, 탕자의 비유, 불의한 청지기 비유. 다 돈하고 연관돼요. 제가 옛날에 이거 강론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하지 않고 이들이 돈 좋아하는 거예요. 왜 회개를 하지 않을까요? 돈 좋아하기 때문에. 그게 또 바알 이 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3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잊어버린 거예요. 한국 교회가 잿더미 6.25 전쟁 때 우리를 도와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또 미국을 통해서 도와주는데 미국도 잊어버린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이게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야. 간사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는 여호와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그러면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이제 뭐 뒤에 이제 이렇게 여러 이제 사사들이 이제 그런 나오는데 결국은 뭐냐면 다 이런 패턴대로 간다는 뜻입니다. 뒤에 이제 나중에 다 보세요. 그래서 그들이 망할 때 하나님 사사를 그들이 그 평온하였다. 근데 뒤에 보면 또 망할 때 또라고 나와요. 또 다시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블레셋 붙이시고 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이게.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가면은 이제 제사장 타락이 나와요. 제사장 타락. 여기 이제 제가 아까 이제 단지파를 이제 나중에 제가 뭐 삼손과 드릴라 얘기도 나오죠. 삼손이 나스린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자를 또 좋아하게 되죠. 이게 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시린이 아모스 2장에도 나와요. 나시린한테 술을 먹이고 막 이렇게 타락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지도자가 타락하는 게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사사기 17장에 가보면은 미가 집에 제사장이 있고 18장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요것만 이제 설명드리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세 가면 이제 제사장들이 타락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이제 제사장들이 없으니까, 참다운 제사장들이 없으니까 미가란, 나중에 읽어보세요. 이제 17장 4절에 보세요. 미가가 그 은을 그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그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 새겨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 집에 있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드라빔은 이제 가정신이죠. 가정 수호신이죠. 나엘이 이제 가지고 있었죠. 이제 작은 거고 뭐 큰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한 아들을 세워서 그의 제사장으로 삼은 거예요. 제사장이 없으니까. 6절에 그때는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막 자기 멋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도 뭐 그냥 자기 멋대로 행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베들레헴의 어떤 한 청년이, 예, 그 청년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레위인이에요. 9절에 미가, 그래 막 이제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된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막 떠나가지고 막 이 집 떠돌아다니니까 이제 먹고 사는 문제겠죠. 그래서 9절에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이제 베들레헴에서 온 청년이 말하는 거예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리와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베들레헴에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예?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래서 그 집에 이제 제사장이 됩니다. 근데 이제 왜 제사장을 모셨어요? 13절에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이렇게 여긴 거예요. 제사장을 이제 모시면 복을 받는다. 그렇게 여긴 거죠. 그러니까 신상을 세워놓고 자기가 신상을 세워놓고 복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갖다는 거예요. 이게 현대교회예요. 교회가 복 받기 위해서 그런 또 자기 그 정력을 채워줄 목사를 모시는 거 쉽게 말하면. 그 디모데후서 4장에 바울이 경고를 했죠. 말세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는데 자기 귀를 긁어줄 그런 거짓 선지자라 거짓 그 종을 갖다가 초청하는 거예요. 스승을. 그럼 그들이 받는 그 미혹이 뭘까요? 이게 뻔한 거예요. 그게 다 돈이란 말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 뭐 다른 거 있겠어요. 그래서 자기 돈 복받게 해주세요. 이게 기복신앙이라고, 기복신앙. 그래서 잘 귀를 긁어줄 그런 목사를 초빙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그런 거를 보여주는 거고 18장에 가면은 이 단지파가 있죠? 단지파 보세요. 18절에.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까지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어서 아직도 못 구한 거예요. 그 단지파가 이렇게 다니다가 보니까 미가의 집에 이르렀는데 3절에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들은 저기 저 레위인이 있네? 예? 그러면서 물은 거예요. 야, 너 뭐 여기 있냐? 그러니까 4절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단지파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아. 고용했다는 거예요. 이게 싹군이에요, 싹군. 예? 복 빌어주는 싹군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은 너무나도 이렇게, 예? 그래서 나중에는요, 이제 19절에 가보세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청년이 이제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민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 그래서 단지파의 큰 제사장이 돼요. 그래서 시골교회에서 이렇게 청빙받아 갔다가 서울에 더 큰 교회가 생겼네. 그럼 또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와요, 이게. 그 미가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예. 뺏겼어, 다. 신상도 뺏기고. 그 뭐 하나님이 아니고 지네가 만든 신상인데 단지파가 그걸 뺏어갔어. 예. 근데 단지파가 더 세니까 아무 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예? 아무 소리도. 그 30절에 보세요.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우상을 세웠고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 기르스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 자손들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의 백성이 사로잡힌 날까지 이르니라. 하나님의 집에 실로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자손에게 있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19장에 가보면은 이스라엘 왕이 없을 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 첩을 맞이해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이 또 첩을 맞이해요. 그래가지고 이걸 통해서 나중에요 첩을 맞이했는데 첩이 또 아버지 집을 삐져가지고 아버지 집에 가는 거니까 그걸 또 데려온다고 하다가 이 기부하라는 곳에서 거기서 그 지역에서 이르러서 거기서 유숙하려고 하는데 노인이 이제 그걸 보고선 여기서 자라 그러는데 또 동성애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그러니까 이 노인이 내한테 딸이 있으니까 그 롯하고 비슷하죠. 첩들이 있으니까
여기 처녀 딸이 있으니까 이 딸을 갖다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결국은 그 레위인의 첩을 갖다가 막 윤관을 해고 그래가지고 죽었어. 그러니까는 그걸 12조각을 내가지고 각 지파에게 다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지파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분노를 해가지고 지네끼리 막 싸워. 그래가지고 베냐민 지파거든요. 그 기브아 땅이.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또 엄청 죽어버려요. 예. 그래서 36절에 가면은 20장 36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만 5천 명을 2만 5천 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남자들이 없어가지고요. 베냐민 자손의 이제 아내들을 베냐민 이제 그 남자들이 이제 다 아직 죽게 되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설명드리면 또 이제 이게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사기 마지막에 하면요. 이 제사장 타락이 나와요. 제사장이 뭐냐면은 이제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됐다가 나중에 또 큰 지파에,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 작은 교회 갔다 이제 큰 교회로도 가는 거예요. 복 빌어주러, 또 복 받으려고. 다 돈 때문에 돈 따라가는. 그리고 첩을 취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면은 다시 이렇게 70년 포로 생활하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서 또 정신 못 차려가지고 이방 여인과 막 결혼하죠. 그걸 지적한 게 뭐예요? 이방 여인들 다 끊으라고. 그걸 지적한 게 뭐예요? 그게 에스라서예요. 그 에스라서는 마지막에 이방 여인과 결혼한 제사장의 명단을 까발리고 나중에 끝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면은 전부 다 뭐예요? 이제 그 에스라 10장에 나오죠. 그래서 그 창세기 6장에도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자들을 취했다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말세가 되면은 레위인이 타락하는 것들을 보여주게 되면 돈 좋아하고 음란하고. 이게 이제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또. 레위인도 타락하는 거. 그래서 지금은 레위인 회복 운동이 참 중요해요. 레위인 찾기가 힘든 거예요. 레위인이 살아나야 되는데. 그래서 사사기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에게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면요, 이러한 이제 자기 소견대로 막 행했더라. 레위인도 없고, 이게 세상화되다니까 그때 이제 기근이 엄청 와요. 그래가지고 룻기가 나오는 거예요. 룻기. 그래서 예루살렘에 기근이 엄청 와가지고 이 나오미가 저 모압으로 가요. 그게 나와요. 그게 룻기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성경을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는데, 결국 이런 것들은 모든 것들은 뭐냐면 신명기법을 어겨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명기를 강론한 겁니다. 모세율법. 그래서 말세에 기근이 오고 재앙이 터지고 전쟁이 날 때 율법을 기억하라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특별히 그러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에게로, 아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부자 간의 관계 회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말세가 되면은 아들들이 아버지를 싫어하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아들들은 씨를 퍼뜨리는 그런 종자를 가진 사람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런 계보를 잇는 거라고. 그 마귀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공경 운동이 참 중요합니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거, 자녀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창세기에 말씀하셨고 또 그것을 1장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근데 그걸 사람이 어기고 그걸 빼뜨리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이 온다. 라는 것을 또 율법을 통해서 신명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것이 어떻게 저주가 어떻게 복을 회복하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사기도 마찬가지.
열왕기 상하도 마찬가지고 사무엘 상하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그 구약에서도 바울 선생도 말씀하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남편에게 순복하라. 예? 그게 다 나온 겁니다. 자녀들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라. 그게 다 나오는 겁니다. 그게 다 구약을 다시 해석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사사기를 보면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부르짖을 때이고 하나님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 우리가 겸비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또 다시 새롭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여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중보자로 나서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왜? 우리 또 후손들이 살아가야 될 세대잖아요. 예. 그래서 항상 이것을 경계로 삼아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전화이복의 기회가 되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꿔주세요. 예. 잘못했을지라도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만의 세력들이 자기가 판 무덤에 자기가 빠지게 하시고 하나님은 역전에 용서하시고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이거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지 이렇게 또 광화문에 가서 외쳐야 되지만 엘리야의 영성을 가지고 또 기도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대단히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의 그 간절한 기도를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나라를 놓고 교회를 놓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재앙을 주고 가난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너희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케 하려 하며 또한 너에게 소망을 주려 하심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비하신 그 깊은 속뜻을 알고 우리가 티끌을 입에 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행위를 우리 스스로 살펴보고 우리가 손을 하나님께로 들자 에레미 애가 3장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간절히 우리 마음을 찢을 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고치시고 악의 세력을 멸하시며 이 땅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의 교회가 이렇게 또 깨어나게 하시고 여러 곳에서 또 기도의 운동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아버지 또 백성들이 가난을 통해서 아버지 안에 또 이 좌파의 또 아버지 하나님의 거짓과 저들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젊은 세대들도 아버지 이 좌파의 실상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아버지 이러한 것이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고 이 말세지 말에 쓰임받는 대한민국 되게 하시옵시고 제사장 나라 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버리지 마시옵시고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오늘도 또 10월 9일 날 또 광화문 집회도 있고 그랬는데 정말 이 나라를 생각하며 또 군번 또 우리 교회가 아버지 앞에 또 회개될 거 회개하면서 주여 우리 교회가 회개하고 이 나라 민족이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